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되게 멋있네요, 그쵸? 멋있죠? 이렇게 영혼 없이 대답하지 말고 멋있죠, 되게? 네, 저는 작년에도 왔었어요. 기억하세요? 네, 작년에도 왔었고 올해도 또 와갖고 같이 성회에 됐는데 정의여고의 성교무용단 예셀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저희 청소년부 학생이 부장님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부장님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또 같이 섬기는 친구들하고 같이 와서 이렇게 섬겼는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좀 박수 보내볼까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옆에 계신 친구들과 함께 인사합니다. 여러분 뭐 괜찮죠? 주먹 부딪히는 거 정도는 걱정 안 되죠? 우리 사이에 다 소독하고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네,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옆에 있는 우리 여학생들과도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매요. 요 자매요. 예, 반갑습니다. 당황하지만 우리 그렇게 인사하는 게 우리 인사거든. 여기도 한번 해주고 그래야지. 자, 요 자매요. 힙합이야, 힙합. 예? 그래, 좋아요. 예라고 해서 예. 네,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다시 뵙는데요. 오늘부터 해서 한 달 동안 저희가 같이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 이맘때 혹시 어떤 시리즈 설교를 했는지 기억하세요? 왜 잘 알고 있지? 스포. 그래요. 작년 이맘때에 양화지 선교사 열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습니다. 올해는 한국판, 외국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중에서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한 주에 한 분씩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열전 동안 진행되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예수의 양 주기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우리 신앙 선배 목사님이신 주기철 목사님의 삶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아이들에 대한 반응이 다시 한번 오늘은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좋아하지 않는 애기들을 싫어하는구나. 그래, 애기들도 너를 싫어할 것 같다. 자, 누구죠? 네? 서원이랑 서준이 누가 서원이에요? 네? 전 사실 늘 헷갈려서 오른쪽에 멍 때리고 있는 애가 서원이에요? 네? 쌍둥이죠? 네? 한복이 서원이에요? 왜 이렇게 의견들이 막 갈렸지? 네? 한복이 서준이, 남색인 애가 서원이.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 아빠가 누구죠? 아빠? 네, 이휘재 씨인데 여러분은 이휘재 씨를 서원이, 서준이 아빠로 요즘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은 실제로 아빠 맞는데 이 개그맨 이휘재 씨가 사실 저나 우리 선생님들 세대에는 뭘로 기억되어 있냐면 이걸로 기억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죠? 여러분들은 모르나 선생님들은 하시는 옛날에 예능 프로에 뭐가 있었냐면 요즘 무한도전 이런 거 같이 일요일 밤에라고 하는 예능이 있었어요. 왜? 학생 중에 끄떡이는 친구가 있는 거지? 있었는데 이휘재 씨가 그 당시에 이제 데뷔를 해가지고 코너를 하나 맡았는데 이거였어요. 이휘재의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코너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휘재 씨가 굉장히 이렇게 빛나는 별로 떠오른 이유가 그 당시에는 개그맨들이 진짜 개그맨 같이 생겼었어요. 네, 정말 누가 봐도 웃기고 약간 못생기고 이런 개그맨들이었는데 그 당시 처음으로 꽤 잘생긴 비주얼을 가진 훈훈한 개그맨 딱 등장해가지고 이 코너를 맡으면서 아주 탑 개그맨으로 갑자기 인기가 팍 주가가 상승했어요. 근데 이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프로냐면 이렇게 이야기가 쭉 가요. 처음에 그냥 갑니다. 잘 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이 되면 갑자기 딱 화면이 두 개로 쫙 쪼개집니다. 딱 쪼개지면서 갑자기 이런 노래가 나와요. 칼등한 상황인데요. 칼등한 상황에서 갑자기 이 노래 나오는 거. 근데 갑자기 어떡하지? 이거 해야 되나? 하지만 나는 그래 결심했어. 갑자기 이렇게 딱 나오면서
화면이 두 개로 쫙 갈라집니다. 네, 그러면서 두 가지의 선택 중에 한 가지를 하는 거예요. 네, 이 상황에서 A를 선택하면 이렇게 하고 B를 선택하면 이렇게 하고, 네, 이렇게 보면 써있죠. A는 뭐냐? 아무리 그래도 참을 수 없어. 본때를 보여주는 거야. 선택 B. 괜히 사람 찾다가 일 생기면 나만 상하잖아. 그냥 참는 거야. 무슨 상황일까요? 네, 뭔가 시비가 붙은 거죠. 네, 싸울까 말까, 참을까, 어떻게 할까 하는 이 고민이 갑자기 화면이 탁 나눠지면서 동시에 두 명이 그래, 결심했어 하면서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결말을 다 보여줍니다. 한 개씩 보여줘, 순서대로 한 개씩 보여줘서 처음에 이때쯤 되면 되게 궁금해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게 되게 궁금한데, 선택하면 여러 가지 그 반전과 이렇게 막 해가지고 결말이 완전히 다른 결말이 됩니다. 이 코너가 또 인기가 있었던 건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연예인들도 함께 참여해서 이걸 똑같이 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시죠? 어떻게 알지? 잠깐만, 학생이잖아. 학생인데? 잠깐만. 학생인데? 굉장히 의심스럽네요. 알 필요 없을 텐데. 네. 제가 초등학교 때 나온 분인데 심은하 씨가 그 당시에 또 엄청나게 요즘으로 하면 뭐 김태희 이상의 인기를 누릴 때였는데 같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죠. 인생 A, 스타의 길을 위해 A를 외면한다. 인생 A. 인생 B, 사랑하는 A를 위해 감옥에 대신 간다. 이건 무슨 상황일까요? 네, 애인이 뭐 죄를 져가지고 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고 선택을 해서 그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인생 극장이었는데, 제가 무려 어린 시절에 이걸 보면서 엄청난 인생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 야, 진짜 작은 선택인데 결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되게 멋있지 않아요? 어릴 때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결정을 뭘 결정하에 따라서 굉장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어린 시절에 딱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많은 그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마이크를 바꾸는 분명히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매일 선택하면서 알게 모르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도 하잖아요. 오늘 뭐 먹지?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 보니까 무한도전에서 이런 코너가 있었는데, 이상형, 푸드 이상형 월드컵이라는 걸 했더라고요. 보셨어요? 뭔지 아세요? 뭐냐면 이게 뭐냐면 음식 월드컵이에요. 음식 월드컵인데 두 가지 음식 중에 내가 더 좋아하는 걸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8강에 올라가. 그럼 또 8강에서 음식들이 만나고 더 좋아하는 음식을 고르면 또 올라가. 근데 이거를 정준하 씨가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힘들어. 왜 힘들어했을까? 왜 힘들어했을까요? 메뉴가 진짜 선택하기 어려운 두 가지 메뉴가 다. 저도 이걸 보면서 정말 고통스럽겠다는 생각이 했는데 메뉴가 진짜 뭐 하나를 고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탈락시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16개 메뉴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도 꽤 내적 갈등이 올 겁니다. 이거 보면 분명히 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까요? 된장찌개 김치로. 자, 김치찌개랑 된장찌개를 먹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 같아요? 네? 자, 나는 김치찌개를 먹을 것이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김치찌개를 먹는다. 한 50명이 내려보세요. 나는 된장찌개를 먹는다. 된장찌개. 비슷한데?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난 다이어트 중이다? 다시 한번 김치찌개를 먹겠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안 드는 거 없기. 한 70명 정도 든 것 같아요. 내려보시고 나는 된장찌개를 먹는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너무 비슷한데? 진짜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금 싸우자는 건가요? 자, 한 번만 더 기회 주세요. 김치찌개를 먹겠다. 여러분 참여하면 좋은 일이 있어. 김치찌개를 먹겠다. 한 100명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내려보세요. 된장찌개 먹겠다. 네, 한 번 더 흔들어야지 바로. 김치찌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 김치찌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김치찌개.
네, 된장찌개는 탈락. 이러지 마. 탈락. 된장찌개 탈락이라고. 자, 이제부터 속이지 마시고 정직하게. 그리고 옆 사람하고 막 언론 도작하지 마시고. 자, 서 있는 분들만 대답해 볼게요. 조금씩 어떤 마음의 갈등이 막 깊어지죠. 힘들지, 힘들 거야. 자, 서 계신 분들 중에 나는 맛있게 고기를 먹은 뒤에 물냉면을 먹겠다.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물냉면. 물냉면 압도적이네요. 내려보시고. 비빔냉면. 비빔냉면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비빔냉면 앉아주시고. 자, 여러분 이제 점점 더 고통스러울 거야. 아직 2라운드인데 점점 고통스러워질 거예요. 이거는 모두의 숙제죠. 모두의 숙제. 짜장면을 먹느냐, 짬뽕을 먹느냐, 굉장한 내적 갈등이 있는데, 물론 짬짜면을 얘기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얄팍하게 살지 말고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한번 골라보자고요. 자, 서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짜장면을 먹겠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짜장면. 네. 짬뽕. 예, 하여튼 짬뽕 앉아주시고. 네, 저희는 지금 짜장면이 대세네요. 자, 이제 대충 어떻게 하는 건지 아시겠죠? 서 계신 분들 4라운드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앉아 계신 분들은 이게 나올 때마다 과한 리액션 해주세요. 저걸 어떻게 몰라? 뭐 이런 리액션을 부탁드립니다. 4라운드. 자, 여러분들 고통스러운 절규가 탕수육이냐 깐풍기냐, 이 어려운 선택 앞에서 탕수육을 나는 먹는다. 한번 보여주시죠. 되게 많아요. 내려보세요. 깐풍기를 먹겠다. 소신껏.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별로 인기가 없어요. 자, 이제부터 서 계신 분들은 여러 조작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을 얘기하지 마시고 눈 감고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다음은 이겁니다. 점점 고통스럽지.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말씀에 대한 고민 외에 제가 설교 자료를 준비하면서 깊은 괴로움을 느낀 적은 처음이었어요. 사진이 너무 맛있게 나와가지고. 자, 이제 서 계신 분들은 눈치 보지 말고 여론 조작하지 말고 눈 감으세요. 눈 감으시고 그냥 손만 드세요. 눈 감으세요. 손만 드세요. 나는 장어구이를 먹을 것이다. 생각나는 알겠습니다. 내리시고. 나는 광어회, 신선한 회를 먹을 것이다. 야, 간발의 차로 광어회 앉으세요. 네. 앉으시고. 근데 누가 학생 중에 남자는 장어지라고 누가 이러는 왜? 아까 시문화 얘기할 때부터 약간 수상했는데. 예, 계속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정말 내면의 그 갈등이 심해지고. 솔직히 이거는 좀 반칙 같아요. 그렇죠? 이거 원래 같이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세트로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차이를 설명드리자면, 족발에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뭐가 있죠? 콜라겐, 그 껍질 맛있는 게 있고, 보쌈에는 포기할 수 없는 보쌈 김치가 있죠. 아작아작한 보쌈 김치. 그렇죠. 역시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 맛을 아는 사람들은 보쌈 김치와 족발을 같이 먹죠. 그게 진짜 맛있는 조합이거든요. 자, 눈 감으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자, 나는 족발을 먹는다. 제가 이제 정확히 셉니다. 알데이즈 보쌈을 먹겠다. 족발 앉으세요. 네, 족발 앉으시고. 몇 분 안 남았네요. 자, 여러분 이 다음 걸 보시면 정말 다 으아 이렇게 하시고, 으아 나에게 이걸 선택하라고 하지 마. 고통스럽죠,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양념게장은 일단 새콤달콤하고 맛있죠. 간장게장은 뭘 포기할 수 없죠? 껍데기를 포기할 수 없죠. 거기 밥을 비벼 먹어야 되잖아. 그쵸? 자, 눈 다 감으시고 눈치 보지 마시고. 나는 간장게장을 먹는다. 쳐다보지 마요. 내리시고.
아니 양념게장이다. 무슨 소리야? 양념게장. 간장게장 안 드세요. 간장게장 안 드시고요. 네. 요즘 몇 명 안 나왔네요. 자 이제 마지막 하려는데 왜 이게 안 나오나 했죠? 네. 왜 이게 안 나오나 했을 겁니다. 왜 안 나오나 했을 거예요. 자 수수하고 노메이크업에 프라이드 치킨 먹을 것이냐? 네, 섹시하고 양념된 양념치킨을 먹을 것이냐? 자. 조작하지마 이진규 조작하지마 이진규 말하지 마. 눈 다 감고 그냥 정말 내 취향으로 정직하게 눈 다 감으시고 나는 프라이드다 내리시고 난 양념이다. 프라이드 안 주세요. 프라이드 안 주세요. 적으니까 뭘 왜 안 적으니까. 자 서 있는 분들 몇 명이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이네요. 10명. 네. 자, 저하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기 5분만 뽑겠습니다. 자, 손 드시고. 아니, 서 있는 사람. 자, 가위바위보. 양심껏 앉으세요. 예, 질문 앉으세요. 뭐야? 하나, 둘. 세 명이 안 나왔어요? 네? 5, 6명이네. 한 번만 더 합시다. 가위바위보. 한 번 더. 가위바위보. 사람 앉으세요. 자, 이 사람 몇 명이죠? 하나, 둘, 셋. 나오세요.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빨리 나오세요. 시간이 없어요. 왜 나갔어?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자, 이거 가지고 가서 저기 나온 메뉴 중에 뭐라도 사 먹어봐. 알았지? 뭐 사 먹을 수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 먹어보세요. 자, 여러분 그냥 제가 이제 여러분들 좀 이제 재밌게 하고 관심을 가지게 해보려고 준비했는데 여러분 이 8가지 선택에 진짜 어떤 것 같아요? 이 선택이 어렵죠? 아 저는 진짜 어려웠어요. 이거 하면서 어떻게 이게 절묘하게 메뉴를 시작했을까 제가 이거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먹을 거 하나를 고르는데 사실 이렇게 힘듭니다. 뭘 먹지? 어떤 걸 먹어야 되지? 선택이 진짜 어려운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소소한 선택 말고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여러분 계속 선택하는 삶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 뿐이에요. 네. 여러분 매일매일 뭔가를 선택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선택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사실 제일 선택에 있어서 고민되는 게 요즘 뭐예요? 진로. 그렇죠. 뭘 해야 할까? 네. 무슨 공부를 할까?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 이런 거 고민 많이 될 겁니다. 또 뭐가 고민될까요? 네? 얼굴? 그렇겠다. 얼굴 고민될 것 같아요. 또 뭐가 고민돼요? 다이어트, 먹을까 말까? 근데 알면서 왜 그러는 거야? 몰라서 그러면 아니라 알죠? 다이어트. 지성이가 배우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벌써? 아니,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면 좋죠.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많은 여러분 그 선택이 여러분 삶에 항상 있어. 근데 오늘 소개할 이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도 아주 그 어려운 2가지 선택 앞에서 아주 힘든 선택을 하신 분. 이분은 언제 태어나셨냐면 1897년에 태어나셨어요. 경남 창원 부산 옆에 있는 동네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20살에 아내 되시는 안갑수 여사님과 결혼을 했습니다. 부럽죠? 20살에 결혼했어요. 네, 결혼을 해서 이제 지내시다가 이분이 여러분 같은 청소년 때는 굉장히 좀 노셨대요. 좀 놀았어요. 술도 드시고 거칠게 노셨는데 어느 날 마산에 있는 교회 부흥회를 가셨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셨습니다. 만나시고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잘못됐구나 생각하시고 이제 모든 삶을 다 청산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 똑바로 살아야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신학대학원에를 가셨어요. 신학 공부를 시작하셨습니다. 지금의 장신대 옛날에 평양 신대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936년에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되셨어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사람들을 잘 돌보셨는데 시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1936년 우리나라의 광복은 1945년. 그럼 아직 뭐예요? 네, 일제강점기. 3.1운동은 언제 일어났죠?
1919년. 물론 3.1운동도 일어나고 많은 독립을 하기 위한 분위기도 있었지만 아직 독립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독립운동들이 막 일어나니까 일본 사람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더 빡세게. 되게 확 와닿는 표현이 더 빡세게. 빡세게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치하는 아주 그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신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일본의 많은 종교 중에 이 나라 전체가 따르는 하나의 중요한 사상인데 자기네 나라가 특별하게 선택을 받은 나라. 이 어떤 신적인 그 길을 우리가 쫓아가는 나라다라고 하면서 그 우두머리로 누굴 세웠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천황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신이 택한 존재다. 그래서 모두 천황에게 절을 하고 천황을 받들어야 한다. 우리 선택받은 일본인이다. 이렇게 하는 게 신도라고 하는 사상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어디에도 계속 강요를 했냐면 그 당시에 일본이 이렇게 점령하고 자기들이 지배하고 있던 나라들의 그것을 강요를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강요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배한 나라 곳곳에도 신사를 만들었어요. 신사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기다 절해야 한다라고 딱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되게 안타까운데 왜 그랬을까요? 안 하면 죽이니까요.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이고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도 다 끌고 가서 죽여버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일단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를 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사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신사참배에 참여한 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정말 그 당장 목에 총칼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정말 아닌 건 맞지만 우리가 살아야 또 복음도 전할 수 있고 일단 교회가 잘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닌가 라고 너무 고민 하다가 그래 일단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니까 일단 저거는 청구하자 라고 신사참배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보시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 신사참배하는 모습을 기뻐하실까? 라는 깊은 의문이 드신 겁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계속 걸렸을 거예요. 오늘 본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묘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노라.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걸렸을 거예요. 신사참배에 어쩔 수 없이 정말 죽을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진짜 괴로워하면서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것을 과연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계속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명백하게 써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그 우상들에게 절하지도 마라 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주기철 목사는 이게 너무 계속 마음에 걸렸던 잘못되었다.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교회에 있는 교회인들, 성도님들께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신사참배는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총칼이 들어와도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당당하게 설교를 하셨어요. 곧 무슨 일이 나왔을까요? 그 소문이 났습니다. 평양 산정형교회에 있는 한 목사가 신사참배 하면 안 된다라고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다더라. 일본 순사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교회로 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강제로 끌고 가서 감옥에다 가둬버렸습니다. 감옥에 갇힌 주기철 목사님은 아주 모진 고문들을 당하셨어요. 계속해서 그 뜻을 굽히라는 거죠. 너 신사참배 진짜 안 할 거야? 계속 고문을 합니다. 이 고문의 그 내용들을 제가 설교 중에 찾아봤는데 너무 잔인해서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잔인해. 막 손톱 밑에를 꼬챙이로 찌르고 거꾸로 매달아놓고 코에다가 막 고춧가루를 붓고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잠 안 재우고 등등등 엄청난 고문을 하면서 계속 너 그 신앙 빨리 버려. 신사 참배해. 뭐 그런 설교 더 이상 하지 마. 계속 고문을 한 겁니다. 그렇게 고문을 해도 끝까지 뜻을 굽히지 않으니까 지독한 놈 그러고 풀어줬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죽겠지. 몸이 막 이제 만신창이가 됐으니까 풀어줬어요. 근데 주기철은 또 가가지고 교인들한테 무슨 설교를 하냐? 아무리 이런 일들을 겪어도 신사참배는 죄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끝까지 믿음 지킵시다. 계속 똑같은 설교를 하시고 다시 잡아갔어요. 하지 말라고 분명히 경고했는데 다시 잡아가서 또 고문합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져서 또 풀려났는데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또 잡혀. 계속 그렇게 감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고문을 당하시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확신이 강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더더욱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게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교하시기 전에 하신 설교가 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실제는 아니고 이제 연극으로 각색했을 때 나온 것인데 예수한테 힘을 달라고 노래를 한다?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고문을 받으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오 주여, 나를 주님 곁으로 부르소서. 신사참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수감되어 7개월간 온갖 처참한 고문을 받은 뒤 풀려난 주기철 목사님. 그는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평양 산정형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그리고 전식을 다하여 그의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풀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부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십시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이게 주기철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하신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살아도 예수를 위해 살고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자 라고 하는 이 절절한 외침이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어요. 그런데 그냥 여기 끝난 게 굉장히 여러분 비참한 일 같죠? 예, 그냥 그렇게 심한 고문의 후유증으로 금방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냥 그거 한번 절하고 말면 될 거예요. 굳이 여기까지 해서 그냥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셔야 하나? 라고 혹시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주기철 목사님의 이 삶은 죽음으로 끝나긴 했지만 더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확신과 도전을 줬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만 따라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당시 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이것이 또 우리 민족이 독립하고 더 함께 뭉치게 된 하나의 큰 자극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께서는 이 말씀을 깊이 기억한 거예요.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마라,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가슴 깊이 계속 남았던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10계명에 주신 말씀,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인데, 여러분 되게 재밌는 사실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10계명을 받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이 이 계명을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시는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어요. 되게 아이러니였죠. 절대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는 이 중요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산 밑에서 아, 모세 왜 이렇게 안 와? 하나님 없어. 뭐 우리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뭐라도 만듭시다.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돌판에 받아가지고 왔는데,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상한 짓을 하고 고세를 못 참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원래 되게 온유한 사람인데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 돌판을 다 바닥에 집어던졌어요. 뭐 하는 짓이냐? 당장 뛰어내려가서 그 금송아지를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다 먹여버립니다. 니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똑바로 봐라. 다 갈아가지고 마시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우상 숭배를 할까?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 받으러 올라갔는데 거기서 고생 못 참고 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절을 했을까? 여러분 되게 의문이 들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 절에 가갖고 불쌍히 절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사실 왜 우상에게 절을 할까라고 하는 게 여러분 어떤 특별한 나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있던 대표적인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우상을 쉽게 섬기고 빠져들었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교 때 몇 번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땅은 농사짓기가 되게 안 좋다. 그러니까 뭘 심어도 잘 안 나와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농사가 잘 되기를 위해서, 날씨가 좋기를 위해서 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절을 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뭔가 농사가 잘 지어지는 것 같아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그래서 아, 저 신에게 절을 해야 농사가 잘 되는구나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남자 신, 여자 신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이 낳고 많이 생산하라, 이런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고 막 절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이. 아, 이걸 해야 열매가 많이 맺히는구나, 절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싫어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자라게 하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이 신들한테 빌어야 농사가 잘 되는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아주 비슷한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의 인생을 도와줄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참 좋겠죠. 왜요? 그 돈이 내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돈 많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돈으로 여러분들의 안정된 인생을 보장할 수 없어요. 내일 아침에 여러분 마음대로 눈 뜰 수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 성경에서 경고하셨어요. 창고에 많은 돈 쌓아놓고 야 이제 내가 평생 편안하게 살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 생명을 내가 오늘 밤에 가져가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돈, 여러분을 다 책임지지 못해요. 여러분, 성적인 그런 매력들, 그게 여러분의 삶을 진짜 즐겁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 안에서, 가정 안에서 드리는 그것이 축복이지, 여러분들이 그것을 막 함부로 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서 막 이렇게 쫓아간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 즐겁고 황홀하지 않아요. 여러분, 명예, 더 좋은 자리에 높이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 괜찮아질 것 같으십니까? 아니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 놓으셨어요. 어느 자리에 있다고 해서 가치가 있고 없고, 더 좋은 자리에 있으면 내가 좀 더 으쓱하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치는 이미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귀하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가 좀 더 괜찮을 텐데,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를 더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이게 더 괜찮아 보이는데, 그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착각이죠. 우리 학생들 중에 특별히 수험생들도 있지만, 미안하지만 조금 딱딱한 얘기를 하나만 드릴게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라고 이것에 모든 것들을 걸고 있다면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조차도 여러분들의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진짜 안타까운 거, 솔직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제 곧 시험이죠. 시험 기간이 되면 이 자리가 갑자기 많이 비어요. 전 그게 되게 가슴이 아팠어요. 늘. 물론 공부해야 될 것들 많고 마음이 쓰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안하니까, 지금 성적이 조금 더 올라야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너무 신경이 쓰인 나머지 이걸 포기하겠다라고 하고 예배는 다음으로 미루는 거죠.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 하나님이 공부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여겨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번에 그거 한 가지만 여러분께 좀 저는 제안해보고 싶어요. 내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잘 예배하고 더 성실하게 내 할 일 잘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모습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을 정말 도와주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정말로 먹이고 살리고 하루하루 지낼 수 있게 해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것들,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것들이 여러분들을 도와준다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우상이 됩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저도 많은 삶을 살지 않았지만 이제 조금은 저도 알 것 같아요. 제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건 저의 환경이나 저한테 있었던 무언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 이 세상 안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다고요. 안 그러면 계속해서 괜찮아 보이는 이런 것들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주기철 목사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한 가지는 다른 신, 우상될 만한 것들 따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선택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죠.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정말 큰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하나님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들 쫓아갈 것인가. 이 어려운 선택이 여러분들 매일매일 삶에 놓여 있을 겁니다.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인 건 다 알고 있어요. 친구들이. 아닌가요? 여러분 식사할 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을 선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 친구들이
아,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맞구나라는 것들을 알아야 해요. 점점 더 어려운 세상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은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가 하는 거 가지고는 진짜 어려운 세상이 돼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든지 이 중대한 결정 앞에서 진짜로 강한 마음을 먹고 하나님 편에 서겠다 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 사시는 모든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고 책임질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 명예, 외모, 학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것,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게 나를 진짜 도울 수 있다라고 오해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다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같이 찬양할 텐데요. 내가 주인 삼은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찬양 같이 할 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였던 것들, 내 안에 우상이 되었던 것들 내려놓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다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이 꽃이 주 사랑이
한 가지만 같이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백한 찬양처럼 하나님, 내가 주인 삼았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보다 더 정말 잘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당장 나를 잘 도울 수 있을 것 같은, 당장 나를 살게 할 것 같은 그 더 좋은 것들을 나의 우상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사는 삶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심을 내가 다시 한번 믿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간절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중심을 다시 한번 주님께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나를 살릴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조합을 이루어주옵소서. 하나님, 공부와 성적이 좋은 하나님, 하나님, 공부와 도시, 하나님께 주님과 있는 도시, 하나님의 삶을 보장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 오해하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를 사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살리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면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믿음을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정말 나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이것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았던 많은 우상들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좋은 성적이, 좋은 대학이, 많은 돈이, 괜찮은 친구가, 좋은 집에 사는 것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을 책임진다고 우리가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주인되었던 것들 내려놓고 한 분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절규를 우리 가슴에 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학교, 우리의 가정, 또 교회,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중심을 주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